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 할렐루야. 오늘은 열매 맺음을 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설립 2주년 또 말씀 사경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메모장에 이 말씀을 중간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달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영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고 또 늘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가 있고요. 이렇게 부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 되듯이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쫙쫙쫙 다운로드가 쫙쫙쫙 되면서 이게 설계도가 이렇게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근거 구절만 보충하고 그냥 다듬으면 그게 설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절대적인 존재, 어떤 전능자가 있는 것은 알겠다까지는 어떻게든 되는 것 같아요. 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좀 구도자들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우연을 가장한 뭔가가 필연적인 만남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신기함을 느끼죠. 뭔가 누군가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전능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극소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누군가는 알려고 막 이렇게 수십 년을 막 돌을 닦아도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신 것, 전능자이신 것을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이런 지식적인 알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언제 이사할 때 하나님 어디로 이사해야 됩니까? 아니 결혼해야 될 때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게 주님 뜻에 맞습니까? 이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때를 따라 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통 언제 이 고민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 대학생들이 학교와 학과를 정할 때 또요 졸업해서 직장을 정할 때 또 이직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다 뭐예요? 우리 인생의 진로와 방향성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항상 우리는 이 은혜에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 이 과로 가는 것이 주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이 시기에 뭐 다른 데 유학 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이 주님 뜻에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성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주시는 음성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방향성의 수정에 대한 말씀들과 그런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만 교회 잘 다니면 되는데 괜히 나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와본다는 이런 간증이 많았죠. 예전에 온천교회 있을 때도 어떻게 교회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취를 하는데 아랫집 아줌마가 그 교회 권사님인 거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하필 같이 마주쳤네. 근데 그 하필 또 아줌마가 그때가 뭐 전도축제 기간 우리 교회 와볼래. 근데 선뜻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진짜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방향성의 수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에 대한 지혜와 무엇에 대한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계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요 3가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창세 전에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림과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비참함이 뭐냐면, 일단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 이해되십니까? 그 연탄이라는 시 아시죠? 너는 한 번이라도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있는가? 연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지금은 재지만 이 연탄이 한때는 뜨겁게 달아올랐던, 불태웠던 인생이다.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그랬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으면 뭔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한번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분명한 어떤 족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시겠냐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재밌습니다.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행복감, 자존감을 느끼면 나의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다른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때 행복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부산에 2,50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지역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왜 부르셨냐는 거죠. 그냥 똑같은 교회 하나 더 생긴 거면 없어져도 상관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개척도 힘든, 부흥하기 힘든 이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이 시기에 대부분 이 젊은 사람들이 성도인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 교회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몇 가지 퍼즐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퍼즐들. 말씀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아멘입니까?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이게 다일까 했을 때 더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숨어 있습니다.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마음에 기쁜 게 뭐냐면, 이번 말씀 사경회 때 그 한두 조각을 더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드래곤볼 아시죠? 드래곤볼 아십니까? 예, 드래곤볼 그 구슬을 몇 개 모아야 되나요? 7개죠. 그 숫자 성경적인, 구슬을 7개를 하면은 이제 예뱀, 그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용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소원을 막 들어주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향한 부르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상당수의 어떤 그 일본어가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 구슬을 모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드래곤볼 같다. 뭔가 이게 개척에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드래곤볼 같다. 구슬을 모아간다. 그럼 이 구슬을 7개 모았을 때 이제 용이 나타나서 뭔가를 들어주듯이,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뭔가가 있지 않을까? 터져나온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직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기업이 뭐냐면 유산입니다.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축복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비참함은 뭐냐면, 여러분 왕의 자녀고 왕자인데 그 왕이 소유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거지 않습니까? 본인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알지 못하니까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빵 부스러기 그거 조금 더 먹으려고 다른 거지들이랑 막 몸싸움하는 왕자. 이해되세요? 그냥 이리 오너라 해서 이렇게 시장하다 이렇게 하면 진수성찬이 차려질 건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의 영광 그 풍성함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경쟁하고 아등바등하면서 몸싸움하고 시기질투하고 여러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인 사람이 언제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똑같이 거지 옷을 입고 다녀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래 뭔가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가지고 거지들이 달려들 때 여러분 여유롭지 않을까요? 그래 너희 먹어라. 너희라도 그거 먹어라. 난 많아. 난 더 좋은 게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받을 약속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될 때 부러운 인생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쟁 상대는요 이 땅의 누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경쟁하십시오. 베드로와 경쟁하십시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경쟁하십시오. 나도 그들의 반열 안에 들고 싶다. 나도 그들처럼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과 여러분 위인들과 경쟁하십시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 땅의 누군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그 믿음은 뭐라 했어요? 강사 목사님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라 했잖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랑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을 설득해 가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경쟁하고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아 누리려는 여러분의 죄성과 본성과 여러분의 알지 못함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지식을 참 진리를 여러분 안에 넣고 이 잘못된 지식을 빼내야 되거든요. 이게 교체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거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제가 제일 큰 사기꾼이죠. 실제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냥 이 땅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 힘의 원천은 천국이에요.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살 빼고 운동 좀 해보니까 진짜 여러분 약간의 유익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약간이 아닌 거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컨디션 마음의 상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크신 능력이 있을 때 이 땅에 그 어떠한 문제와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딱 한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누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뭐라고 선포해요?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좀 여력이 남으세요? 에너지가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지금 뭐 직장도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마음도 여유가 되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회복과 이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네요? 대부분 이러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설득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알. 한번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작은 거라도 한번 기도라도 해보시고 한번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맛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현재와 미래의 소망과 약속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지금 당장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앞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현실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현재 필요한 능력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지금 결정해야 될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을 향한 지혜와 계시의 영 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선교사, 그저 목사 이 정도였는데 이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또 많은 만남을 통해서 확증받은 바 또 스스로도 확증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예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었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청년 사역 열심히 했거든요. 청년 사역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상이지 저희 부르심은 말씀 사역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스승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나는 말씀 사역자가 맞구나. 나는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깨달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말씀 깨닫고 말씀이 풀어질 때 오늘 설교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가볍거든요. 부담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그죠? 잘 안 넘어오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전달이 되어질 때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다시 태어나면 뭐 할래? 저는 두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저는 목사 되고 싶어요. 말씀 사역자 되고 싶어요. 더 잘 준비돼서 더 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사모는 하루는 여보 나도 신방 좀 다녀도 되겠어요? 가라. 가더니 막 서면을 한 바퀴 확 돌고 오더라.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길을 찾았다. 뭐가 뭔데? 그러니까 나는 위로하는 자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방을 하는데 본인이 너무 기쁘더래. 본인이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해되시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명을 만나고 온 거예요. 일단 만나는데 재밌는 게 만나면 그 사람 향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 위로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그걸 이렇게 전달하면 반응을 한대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내가 쓰임받고 내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이걸 존재 이유를 확인하니까 너무, 나도 신방 가도 돼요. 나도 신방. 어디 가면요, 어디 이 지역에 어느 성도님 사는데 어느 성도님 가자 신방 매니저입니다. 잘합니다. 여러분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할 때 존재 이유와 가치를 느끼십니까? 이거 발견 못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한 대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돈 버는 기계, 돈 쓰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부르심을 깨닫지를 못하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돈 버는 기계. 두 번째는 벌은 돈 쓰는 짐승입니다. 기계와 짐승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이 다 끝이 나면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심판이에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또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도 죽는데 다 죽으면 뭐예요? 한평생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이 남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속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내 집은 영원할까? 이 집은 영원한 나의 집일 거야.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나의 집일 거야. 그래서 그 토지, 그 집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실상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돈 버는 사람 따로고요, 쓰는 사람 따로입니다. 짓는 사람 따로고요, 사는 사람 따로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 여러분,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멸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과 심판을 향한 인생, 그리고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생이란 말.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짐승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두 갈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한,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었느냐, 아니면 없으면 안 될 인생이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얼마나 그 소망대로,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사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경회 하기 전에도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와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씀이 주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이번 사경회의 말씀들을 총정리하는 어떤 단어들이 나와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 맺음. 열매 맺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거 오늘 셀 나눔 때 한번, 오후 예배 있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요거 나눔 좀 하고, 말씀 사경에 또 개인 권면 이렇게 또 예언 있으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획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을 지으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인생이 지금은 이런데 5년 뒤에는 이렇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차이가 뭐라고요? 알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모르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기신 설교.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가 이제 14장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열매 맺어라, 열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관계로, 또 열매의 관계로 이거를 풀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누구예요?
농부. 예. 예. 하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은 농부.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가진 거예요. 자,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러면 이 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하고 가꾸는 농부 하나님. 세 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파종을 하고 또 모내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대요. 저도 모내기를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한 두세 번 해본 적이 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루 이렇게 받은 밭이 있었어요. 밭이 과수원을 받았어. 그 여기에 그때 뭘 했었냐면 그 몇 개월짜리 묘목이죠. 소나무, 그걸 심어가지고 몇 년을 키우면 이게 뭐 몇천 원짜리가 뭐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무를 쫙 심었습니다. 와, 아이고야, 여러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김을 매야 되는데 어제 분명히 와서 다 뜯었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날 왔는데 그대로 자라있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 예전에 여러분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애들 그 농사 짓는 거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 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막 이렇게 사가지고 고구마 줄기 심더라고. 그때 지연이 있었나? 심었죠? 현욱이 그때 심었지? 고구마 심었나? 심었어요. 거기 2명. 안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었어요. 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 반은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파먹고, 자, 그 밭은 가꾸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뜯었는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왔어요. 어떻게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나와. 그래 그거를 막 50명 해가지고 막 자비에다가 밥값에다가 했는데 그게 경비가 더 들었어. 이 농사를 함부로 지금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캐와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이렇게 주니까 그걸 이제 고구마 조림을 해가지고 반찬 나왔어. 이해되시죠? 형편없는 거죠, 뭐. 예. 교육을 위해서 했는데, 야, 이거를 생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어떤 힘으로 이 힘든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추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벌판에 씨를 뿌릴 때 농부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 나락이 꽉꽉 차가지고 누렇게 돼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락을 베가지고 그죠? 이 털고 하는 타곡하고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면서 이 힘으로 모내기를. 그래서 제 기억에 모내기 할 때는 잔치였어요. 마을 잔치인 거예요. 수고했다 하면서 막 막걸리 막 수육 삶아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추수와 수확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는 아니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주로 월급 아닙니까? 그죠? 힘들고 막 직장 상사 짜증나고, 예, 열받고 해도 뭐 때문에 참아요? 월급날 바라보면서, 예, 꾹꾹 참아가면서 견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미안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줄게 하고 안 주는 거야. 떼어 먹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세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로 신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요, 보통? 고용은. 재민 형제 신고 많이 당했습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손.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떼였다. 뭐 요즘 좀 그런. 떼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 저는 신나 들고 사장실 들어갑니다. 신고하실래요? 신나 가져가실래요? 예. 신나 들고 이렇게 여러분 난리가 나잖아요. 월급 떼이면.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추수에 대한 어떤 열매에 대한 기대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악이지만, 지금은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인생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겠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기대는 뭐예요? 우리가 맺게 될 열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제가 요즘 참 그래도 개척해서 그래도 2년이 지났고 그 강사 목사님의 차에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참 재밌는 게, 목사님, 저는 개척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에어컨, 추우면 에어컨 켜고, 어두운 불 켜고, 이해되시죠? 쓰레기 있으면 놔두고 다니고, 누가 치우겠지. 여러분, 개척을 하니까 화장실 제발 불을 좀 꺼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이제 찢어지냐면, 월요일 쉬잖아. 화요일에 딱 출근했는데 에어컨이 막 계속 돌아가는. 여러분, 저 쓰러집니다, 여러분. 누굴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흔적들을 남기시는지. 커피 먹은 거 그대로. 커피를 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놔두고 가자. 목사님 골려가지고 빨리 죽이자. 해가지고 하여튼 커피 안 치우기로 약속하셨죠, 그죠? 아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형사 모드. 이제 빨대 보고 립스틱 여자구나. DNA 검사를 이거. 이해되십니까? 화장실 가면 지원아, 다오나 화장실 체크해라. 어김없이 켜져요. 계속 불 끄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쓰지 말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껏 쓰시고 그런 분들 계신데, 목사님 혼자 왔는데 에어컨 켜기가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런 거면 사우나를 가지. 여기서 쾌적하게 말씀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다만 사용했으면 좀 껐으면 좋겠다. 나갈 때 불을 좀 내리고, 힘들지 않잖아요. 마셨으면 버리고 갔으면 좋겠고. 드디어 이 말을 하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이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불 끄는 목사님, 전기불 끄고 다니는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크잖아요. 아직도 주일에 퇴근할 때 40몇 개 에어컨 다 점검한대요, 목사님. 방마다 속으로만. 아직도 그러신데, 나는 그 마음이 뭔지 알까? 이쪽은. 이해되십니까? 하기 전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를 기대하세요. 아멘이시죠?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농부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이고, 또 가꾸는 사람이고, 거두고 추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농부에 의해서 이 땅에 파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씨만 뿌리면 농부할 일은 끝이 납니까? 그 다음부터 농부가 뭐를 해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 되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를 가꾸어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 맡겨 놓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농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뿌린 씨앗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농부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기대는 열매고 추수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요, 우리를 가꾸실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지치기인데 제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제가 아까 그 잃어버린 지점을 생각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숙제와 미해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있어요. 셀마다 있고 가정마다 있어요. 뭔가 앞으로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가꾸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돌봄을 받아야 될 영역들이 다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요즘 요 보는 눈이 조금 트입니다. 그냥 문제만 딱 보잖아요. 왜 예배 안 오지? 왜 말씀을 안 보지?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이런 갈등이 생기지?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율법적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 문제와 씨름했어요. 그 성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지금 겪고 드러나 있는 그 문제를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안 고쳐지더라고. 상처만 받고 관계만 끼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면은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미완성이잖아요.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의 그림들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그림 한번 보면요, 그 성도를 향한 어떤 실망, 어떤 고민,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게 뭘로 바뀌냐면, 이 성도 어떡하지? 이대로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문제인데, 이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이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눌림이 되고 때로는 막 화도 나고,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막 화도 나고 원망도 나고 막 싫어지고 미워지더라고. 이해되시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미래적인. 아멘입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아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 모든 걱정과 근심, 고민이 그냥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지고, 오히려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가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뉴에이브 키즈들 너무 참 이쁘고 또 예의 바르고 또 그죠?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축복할 때 아이고 누구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언뜻 이렇게 지나가면은 참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자녀도 여러분 막 짐승 같고, 아까도 여러분 그 퀴즈 마치고 메타장 한번 할 뻔했고, 둘이 막 저기서 싸워가지고 들어와 이래가지고 회초리 들고 막 이게 그걸 했습니다. 그 국거리 장단에 춤을 좀 췄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 잘못했어요. 안 싸울게. 예,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 했거든. 예?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막 하지 마라. 너 집이 아니야. 여긴 너희 집이 아니. 편하게. 잘못했어요. 이게 막 속 썩이면 어떻게 해요? 다 어디 버리고 싶고, 예? 쫓아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계획들이 이렇게, 이게 제일 좋은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임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될 때에 잘 키워야 되겠다, 잘 양육해야 되겠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질 때,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기준은 뭐다? 열매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물은 4개 붙어 있어. 이게 글자 너무 큰 것 같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는. 어떤 것은 남겨두고 정리해주고요. 어떤 것은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제거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무게감 있게 들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이로. 이게 이제 제거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아이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맹세할 때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이거 아이로입니다.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아이로인 거예요. 또요, 기도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부르짖는 것, 이거가 또 아이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또 이게 복음적인 단어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취하여 나르다. 누군가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줄 때 아이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아이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빼앗아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가다. 아이로.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지 않는 백성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아이로는 생명을 빼앗아가다, 구원을 박탈시키다라고 할 때에도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한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을 가져가다 할 때도 이 아이로가 사용이 되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 요거는 아까 똑같이 십자가를 지다, 죄악을 제거하다 할 때 아이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때도 아이로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참 광범위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뭔가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어요.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뭔가 연단하다, 멍에를 뭔가 이렇게 가져가 주다, 십자가를 대신 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빼앗고 구원을 박탈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때 아이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도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이 아이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뭔가 가지를 쳐주시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거다. 들어 올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문맥을 보면은 이건 제거하는 거다. 잘라가지고 이거는 박탈되는 거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자, 한번 앙케이트. 자, 1번. 들어 올려주시는 거다. 정리해 주시는 거다. 1번 손. 2번 아니다, 이거 부정적인 의미다. 네. 손 내리시고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제거되다라는 의미가 맞고, 이 제거되는 가지는 애당초부터 가짜 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견해에 대해서는 감리교 쪽, 성결교 쪽이랑 칼빈 장로교 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예 이 제거되는 사람들은 택하심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성결교 쪽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어제 오신 강사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택함이 있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약간 장로교와 그죠, 칼빈 쪽과 존 웨슬레 쪽 교리 차이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확실히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제거된 가지의 운명이 뭐예요? 불구덩입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르고 그걸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이 가짜 가지의 운명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진짜 가지는 어떻게 된대요?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죠. 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자,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이로 한다 했죠.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거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카다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다이로, 아이로, 카다이로. 여러분 어떻게 되기 원하세요? 카다이로 되기 원하시죠? 예. 근데 아이로냐 카다이로냐, 제거되느냐, 불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이 되느냐, 이 차이가 뭐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카다이로는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정결하게 하다, 가지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껍데기를 벗겨주는, 태아된 껍질을 벗겨주고, 또 벌레를 잡아주고, 잔가지들을 정리해주고 청소해주는 것이 카다이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찍어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건 아이로고, 착착착착 이렇게 쳐주고 벗겨주고 제거해주고 다듬어주고, 이건 뭐예요? 카다이로인 거예요. 자, 아이로 되면 아예 불에 태워서 사라지고요. 카다이로는 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가지야, 너희 한 명 한 명은 가지야, 하나님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 열매 맺어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통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열매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듯이 교회도 언젠가 사역이 중단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때 다 끝이 나잖아요, 사역이.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심판대 앞에 서듯이 우리 교회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열매로 증명.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열매 보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섭죠? 무게감 있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야,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열매 말고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같이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뿌듯해하는 인생, 하나님이 고맙다 하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으면.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일을 많이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는.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여러분, 참 극단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요. 떨어져 있으면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으면 열매를 조금 맺는 게 아니고 아예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너무 당연하죠.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급이 일어납니다. 이 뿌리로부터 이 기둥을 타고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가지가 받아들이게 되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양식과 힘을 공급받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시죠?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나무의 가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가장 좋은 나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라는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나무에 병든 나무예요. 이 죽어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대면은 이게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가 가지가 된, 일부가 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예수님이시는. 예수는 뭐예요? 생수의 강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늘의 만나가 되시고, 할렐루야,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부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신비인데, 로마서 11장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이 개념이 로마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뭐예요? 복음의 대상자는 두 가지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이 왜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가? 이건 뭐예요?
돌감람나무.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이 해석이 몇 번 바뀌었는데 야생 감람나무 뭔지 아시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트리.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올리브 가수원에서 잘 가꾸어진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들에서 어떻게 하다가 씨가 떨어져서 자라게 된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 가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잘 못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수원에 있는 참 감람나무는 양분과 비료와 물과 공급이 있고 가지치기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몇 개가 꺾였어. 이거는 재앙이죠. 사건이죠. 예, 심판이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을 가져와서 참 감람나무 기둥에다가 어떻게 해요?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지를 꺾어다가 이 기둥에 이렇게 탁 이렇게 둘러싸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이게 열매, 원래 이제 묘목을 키우면 몇 년을 키워야 이제 열매를 맺거든요. 이거 접붙임을 잘하면 요 가지에서 바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한우 형제님이 사과 농장이 있으시건 끄덕끄덕 지금 공감을 잘 하시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접붙임이 뭔지. 나무의 또 다른 가지를 이식하는 이 장면은 접목이라고 부르는 원예 기술입니다. 접목은 주로 두 개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기술 중의 하나로 더 나은 품질의 개체를 만드는 데 활용되죠. 예컨대 어린 과일나무들은 열매를 맺기까지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까지 걸리는데 성숙한 나무의 가지를 구해와서 잘라붙이면 어린 나무에서도 빠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당도가 높은 개체와 생장이 잘 되는 개체를 접목하면 당도와 생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접목 기술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나무면 모두 가능해서 뉴욕에 있는 시러큐스 대학교에서는 하나의 나무에 아몬드, 살구, 체리, 복숭아 등의 나무를 잘라붙여 무려 40가지 열매가 달리는 괴귀한 하이브리드 나무를 만들기도 했는데 한 나무에서 지금 아몬드도 열리고 살구도 열리고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받느냐가 이 가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를 주님 꺾어 오셔서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 이 기둥에다가 우리를 박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농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부, 이 가지를 향한 농부의 뜻은 뭘까요? 너는 태생부터가 글렀다. 야생의 돌감람나무 뭐냐? 집안도 없고 백도 없고 너 뭐 도대체 있는 게 뭐냐? 할 줄 아는 게 뭐냐? 넌 안 되겠다. 불에 태우자. 이게 아니에요. 이 농부가요, 열매 맺지 못한 이 가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나무에다가 이걸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운명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가지를 향한 농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어 이게 아니고 열매 안 맺었어, 열매가 없어, 오케이, 너희는 불구덩이야. 예. 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보면 이거 다 불에 왜 그걸 접을 붙입니까? 그건 땔감이에요. 하는 그 가지들을 가져다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옮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형편없는 가지에다가 이 기둥되는 나무는 너무 최고의 나무인 거예요. 참 감람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야 됩니다.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진액을 누가 제공을 합니까? 이 나무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묘목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 그냥 올라오는 그 양분을, 진액을 공급만 잘 받으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눈으로 보기에는 잘 접붙여져 있는데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테이프로 칭칭 감아도 잘 딱 이렇게 연합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진액을 공급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바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맞나요? 예. 어떻게 돼요? 이물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람 들거나 하면. 예. 오염돼가지고 이게 죽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순전한 복음. 아멘입니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잘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고여 있지 않는 것이에요. 보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상태는 아이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카이도 나오고 지금 막 나. 네. 카다이로죠.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으로 인한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고요.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지시기를,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떤 축복이 주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생각하지 않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될 생각하지 않고 공급될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응답받고 싶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원하시죠? 복을 얻기 원하시죠? 공급받으십시오. 연합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과 잘 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지켰은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받게 하듯이 너희도 받게 할 것인데, 내 말을 지키고 듣고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 말도 듣고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에게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9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새 계명을 주노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 첫 번째는 누구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거 똑같이 공급과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액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것, 공급과 순종이죠. 사랑 안에 거하라, 공급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순종이죠. 따라합시다. 공급과 순종,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관계에서 가지는 일종의 통로예요. 나무가 있죠.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이 가지는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진액을 받아들이고 열매로 흘려보내야 되는 일종의 뭐예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잘할 때 이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통로가 됩시다. 통로자가 됩시다. 여러분, 공급과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때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8,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게 말씀이 실제가 일어난 게, 주님이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된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지게 된다 있잖아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 중에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건 뭐가 문제예요? 공급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안 맺어요. 이건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닥뜨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열매 보고 판단하신다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너 왜 열매 없어? 이건 뭐냐면, 너 왜 공급 못 받았니? 너 왜 언제부터 하나님과 단절됐니? 너 왜 예수님과 단절됐어? 왜 관계가 끊어졌어? 예배 드렸는데요. 이 뒤에 말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는 것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 옹알옹알 잘하는 거랑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 왜 열매 없어요? 저 공급 잘 받았어요. 공급 잘 받았는데 왜 열매를 안 했어? 너 순종 안 했구나. 입구는 열려있는데 출구는 막혔구나.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 입구도 열려있고 출구도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급과 순종. 아멘입니까?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비워내고, 비워내면 또 새로운 축복이 들어오고 또 흘려보내고, 이거 뭐예요? 계속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사랑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여러분, 좋은 때입니다.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기다리신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냥 입구만 열려 있고 출구만 닫은 채로 입만 무성해지는, 그러다가 징계받고 태워지는 땔감이 될지, 열매 맺는,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가지가 될지 하나님도 농부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학대하지 말라. 아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믿으시면 아멘. 너는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라. 왜 과부입니까? 고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부, 이제 남편 잃으면 과부는요, 굶어 죽는 겁니다. 고아는 팔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그네도 약자고 고아와 과부도 약자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야, 너 책임질 아버지 안 계시네, 이래. 나그네, 서투르네, 언어도 모르고 어설프네, 어리버리하네, 사기쳐야지.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야, 이거 뭐예요? 너가 한 고대로 갚아줄게. 자리만 바꿔버리는 거야. 너희가 좀 있어? 너 좀 익숙해? 너 갑이야? 근데 을을 그렇게 했어? 오케이. 갑과 을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간단해. 너희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하고 네 아내를 과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고아 과부를 해롭게 대했듯이 똑같은 대접을 네 아내와 네 자녀가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내가 들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무섭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약속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마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낮과 밤의 이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막 죽을 듯이 덥고요, 밤에는 죽을 듯이 추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불이 뭐냐면 겉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그 역사책을 보면은 워낙 이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겉옷이 없는 상태로 다니는 사람, 그래서 밤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너무 이게 배가 고프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당포에 자기 겉옷 이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돈을 못 갚아도 돌려줘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왜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러분, 아니 정당하게 돈 빌려주고 정당하게 저당을 잡았는데 지 춥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어주니 누구 편이에요? 약한 자 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좀 자비롭게 해라. 자비롭게.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 16절 17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대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15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생활하고 공급받고 사랑해라, 흘려보내라, 용서하고 섬기고. 아멘입니까? 예. 자기 영혼을 지킨다 했어요. 삼가지 아니하면 죽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된다고요? 구워드린다 했습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사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두 가지. 공급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받고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일부를 결단하십시오. 시간의 일부를 결단하세요. 이 돈은 내가 번 돈이지만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돈. 이거는 사랑하는 돈, 순종하는 돈이야. 내가 사는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멘입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은 마음 목숨 힘 다해서 사랑하는 거.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이거 하면 복을 주신대.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신방을 가서 권면을 못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이 손실이 일어나고 손해가 있고 많이 망가졌잖아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공급이 잘 안 되어서 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짐으로 단절됨으로. 이해되세요? 예배만 드리지 관계가 안 되면 주님은 관계를 보신단 말이에요. 예배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관계를 보신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냥 갑자기 손실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이 되면 점점 말라간다 했어요.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서 말라간단 말이에요. 회복은 어떻게 됐냐? 다시 말씀 주셔서 연합되게 접붙이시고 다시 붙이시고 공급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공급이 어느 정도 차잖아요. 그 다음 뭐를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너 이제 채워졌으니 너 이제 흘려보내야지. 이제 사랑해야지. 네가 내 사랑 받으니까 너도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이 가지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매 맺는 길밖에 없어요. 새로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매 맺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이 가지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입구에 문제가 있는지, 출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한 5분 상간에 샤워하는데 싹 그 설교를 다 지웠어. 쌍 이거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날리고 이거 다다다 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 핵심이 이겁니다. 저는 우리 뉴웨이브 성도들 다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재정 상태 왜 이러지? 내 건강 상태 왜 이러지?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연합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멋대로 사셨어요? 단절돼서 사셨어요? 아니면 연합돼서 사셨어요? 이건 입구 문제인 거예요. 공급 뭐 안 받았잖아요.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살았잖아요. 이건 회개해야 되는. 이건 열려져야 되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말해요. 뭐라 했어요? 회개해야 되고 또 뭐였죠? 뭐 부르짖어야 되고 뭐 그런 거 몇 개 있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 믿음과 회개의 원리입니다. 말씀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쩌면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밖에 몰라서 이 하나님의 이 약자 우선의 원리를 불순종함으로 내가 누군가의 통로가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 너에게는 더 공급할 것이 없다 하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잘 점검해 보시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입구인지 출구인지, 공급인지 순종인지, 말씀인지 사랑인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를 거치고 여러분 삶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건너뛰고 우리 교회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급 받았죠? 흘려 보내셔야 돼요. 집 빨아서 누구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결단한 게 뭐냐면 헌금 봉투를 제작할 거예요. 10,000원의 기적. 이 돈은 우리 강사 목사님이 강권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공급 받았잖아. 순종하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전부 다 우리 영유아부터 전부 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10,000원의 기적 헌금 드리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0,000원 헌금해서 이 돈은 절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돈 손 안 댈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구제. 저 대학생들 장학금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독거노인들 돌보고 싶습니다. 가부와 고아들 돌보고 싶어요. 다음 세대 지금 여러분 그 급식 카드 들고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혼자 몰래 삼각김밥 사 먹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들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할 것입니다. 그들 여러분 생일 때 가서 챙겨주고 졸업식 가주고 입학식 가주고 학교 입학하면 가방 사주고 필통 사주고 섬길 거예요. 든든한 후원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누가 못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잖아요.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통로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함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뜻이 뭐냐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요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중요한데요 항상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계속하는 내가 권리 포기 강의를 계속하고 솔선수범을 하니까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돼요. 그 안에 그게 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죄인들이라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상처 줬으면 회개하고 사과하십시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이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연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연습하십시오. 아멘이죠. 누구 안 맞아요?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향한 이 순종 우리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로자가 됩시다. 그냥 받기만 받고 그냥 내 안에 가두어져 있는 썩어가는 축복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그 주보 목사님 주보 봤는데 와, 이 섬기는 교회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예.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새로운 질투입니다. 새로운 부러움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건물 크고 이 교회는요 몇만 평 그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 포기했잖아요. 교회가 정말 내실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지역에 지금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의 난민학교 막 이슬람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 서로 들으려. 자기 자녀들 그거 가면 찬양하고 세례 받는 거 알면서도 교육 때문에 보낸대. 1년에 30명씩 세례를 시킨대요. 애들을. 이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 국외 선교부 담당해봤잖아요. 이슬람권은 평생을 헌신해도 한 명 세례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애들 보는, 왜?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섬기시나요? 돈을 받나요? 뭐 어떻게 하시나요? 다 공짜입니다. 교재는 싱가포르 교재 씁니다. 점심 제공합니다. 난민학교에서. 예? 싱가포르 교육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되세요? 초일류 교육에다가 식사에다가. 그러니까 이슬람 부모지만 개종할 걸 알지만 자녀 미래를 위해서 보내버려요. 여러분, 저는 전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해요. 와주세요가 아니고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를 쳐야 돼. 뭐 할 때요? 사랑하고 섬길 때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글로벌 미션 센터 우리가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보증금을 빌려드리고 월 얼마씩 이렇게 지금 후원을 하는데, 제가 개척 예배할 때 여러분 유례 없는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성도님 다 느끼셨을 겁니다. 찬양하고 축복을 하는데 이 주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도 너무 잘했다. 여러분, 저 몇 번 만난 적 없습니다. 저 선교사님 몇 번 안 만났습니다. 그냥 그때 신민범 목사님 전화가 오셔요. 휴가 때 좀 도와주세요. 알고 봤더니 그때 같은 소그룹이었어요. 교육받을 때, 개척 훈련 받을 때. 인연이다. 이거 주님 뜻이 있다. 하길래 여러분, 저는 처음에 어떻게 도와드리려냐면 공간 마음껏 쓰십시오.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길래 공간 마음껏 쓰십시오 했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 나중에 목사님 제가 너무 좋은데 2층 건물이잖아요.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우린 300만 원이거든. 왜 우리는 그걸 몰랐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2층 건물 통째로 쓰는데 120만 원. 목사님, 그런데 보증금이 없습니다. 얼마면 1,000만 원. 주님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해주라는 거. 너희가 받은 것이 더 많다. 해주라는 거. 그래서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임대했습니다. 임대. 나중에 보고 사역의 어떤 열매를 보고 그냥 헌금해 버리려고. 그러고 나서 좀 마음이 찜찜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씩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매월 했는데 이 성교사님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제가 정말 전국에 펀딩을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30만 원이 안 채워졌었습니다. 목사님, 방금 이 말씀으로 월 임대료가 다 펀딩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확증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풍성하게 섬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거는 자랑하는 겁니다. 잘한 거거든 우리가. 아멘입니까? 다 여러분 피땀 어린 헌금해가지고 제가 있는 척하면서 쓴 거잖아요. 할렐루야. 잘한 거거든.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 성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벌써 하자마자 옆집에 인도 가족이 와가지고 막 뭐 공구를 빌리러 왔대. 바로 30명 연결된, 인도 사람 30명 연결된. 이해되십니까? 웃긴 게 희한하게 그 자리에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그쪽이 외국인 기숙사가 있어서 이쪽 앞에는 외국인 잘 안 다니잖아요. 거기는 아침 저녁마다 외국인들이 다녀요. 들어와서 물어본대. 여기 뭐 하는 데냐고. 자기들이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인도들은 막 카스트 제조 있고, 인도 또 발리우드 영화가 재밌잖아. 그래서 문화로 영화 같이 보는, 그래서 카레 만들어주고, 목사님 인도 사람은 전도 뭐 별거 없어요. 카레 계속 만들어주면 좋아합니다. 인도 영화 보고. 영화 보면은 화면이 필요할 텐데, 성교사님 이거를 저희가 해드릴까? 그거는 저희 거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고민해봤는데, 이게 뭔가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은 설교를 하려면 스피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청 안 들어왔어요. 근데 성원 형제한테 이거 스피커 시스템 좀 알아봐라. 내가 150만 원짜리 또 사가지고 그날 들고 간 거야. 그때 설치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날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와, 기쁨이 저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잖아요. 새로운 공급이 들어옵니다.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공급이 들어. 그거 뭐 안 주시면 어때? 이미 받은 게 많은데. 할렐루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유해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지난주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사랑인 거예요. 놀랍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 일 아니에요. 성과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고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안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구가 닫혔습니다.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는데 공급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받기만 받고 출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구가 꽁꽁 닫혔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인해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출구가 닫힌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공급이 없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결국은 찍혀버리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출구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공급받고 흘려보내는 통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